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면 너의 삶 가운데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장차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랑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에게 뭐라 설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쁜 소식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새로운 왕이 올라왔다는 소식, 이런 것을 그들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 기쁜 소식이 언젠가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사람의 삶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대하는 입장과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해방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다윗 왕 때와 같이 번영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이가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후회하며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었던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혹여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장차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준 대로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하라는 것은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가정에 자녀가 나면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름을 지어준 이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 마치 자녀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주시면서 그의 소유권,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서 단지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 하시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구원이라는 이 용어를 대할 때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노예와 억울한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정황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요셉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구원의 의미와 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돼, 나는 조건이 돼,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니 예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강력한 빛이 조명되어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렴풋할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서 강력한 진리의 빛이 조명하자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내면 깊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포장이 잘 되어서 그럴싸했는데 막상 포장을 벗겨놓아 보니 그 안에는 너무 공고하고 가련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울고 있는 나가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나, 공고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나를 돕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난파선 같은 인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자신을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의 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예수라는 이름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가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양을 하잖아요. 구주, 구원할 주인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주인이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 와셨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할 수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도와줄 수 없었는데 나를 돕기 위해 주인이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셉에게 너도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을 들여다보면 첫 절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익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의 관용구처럼, 아니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라고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에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하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성별, 임재, 아주 다양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나를 억압 가운데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가 너희를 구원할 터인데 그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제사장이요, 너희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다, 너희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의 수종을 들어주는,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너희를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돕는 방식은 자신을 희생하여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 이러면 그 예자를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듣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세상에서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가 예언자인데, 참 예언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뭘 강조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을 통해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상용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관상용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뭐 하나 멀리서 구경하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관상용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나 수단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냐면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 목적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신다.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할 때마다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이런 반응 나오는 사람은 혹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 얼굴은 너무 예쁘고 너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부르신 호칭이 그 이름이 늘 기억나요. 할머니는 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저를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강아지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좋은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대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죄를 짓고 떠나버렸어요. 벽을 세웠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처럼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자신을 떠나버린 그 사람을 돕고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진 깊은 죄의 골짜기, 죄의 벽을 허물고자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지가 대단하세요.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과 시간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읽어봤을 풋프린트라는 글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업고 왔다 말씀하셨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너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업히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믿음의 자녀들을 업고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도 그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의 사건이다. 너의 가정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앞으로 행할 그 모든 일이 복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라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소식이라고 말씀하며 그 예수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업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마음이 힘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지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의 삶 가운데 역사에 내가 독생자까지 희생한 것처럼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누리셔서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양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도 복음으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항상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구주로 인해 삶의 소망을 얻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나만 걸어온 것 아닌가 하는 순간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나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삶이 공고하고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가족들과 이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가운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